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할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주님이 행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
더 주님의 도를 메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오찬양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윤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셔서 좋은 수확물을 주시고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저희가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저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주님의 날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후대에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연약한 성도님들의 일상에 늘 주님 함께 하사 세미하신 음성으로 붙드셔서 선함과 의와 진실함으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채워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고 겸손히 지극히 소중한 섬김이 있는 교회되고 순종하고 든든히 지원받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윤리와 법률이 복잡해지며 선한 양심이 변질되고 부패하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존재와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위협받고 갈등하고 불안한 이 세대에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빛된 모습으로 소금의 맛을 지켜내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합당한 본분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며 준비되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 안에서 결단하며 충실히 살게 하옵소서. 합주단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단원들의 마음도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종호 전도사님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온 심령이 새로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온전해져 가는 성숙한 변화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18절이 아니고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렵니다. 책 제목이 청소년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청소년 사역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청소년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이 책은 목회자의 사역, 그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청소년 사역자들이 항상 지쳐있는 이유와 그들의 탈진 상태를 말하며 또 그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한 챕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자가 그것을 슈퍼 목회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그 탈진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세 가지 더 많은 기대치가 존재한다고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목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본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목회자가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은 지교회나 성도나 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의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완벽해야 하고 설령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완벽한 척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이 책은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청소년 사역자들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70% 이상이 이 저자의 책에서 말하는 목회자 슈퍼 목회자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 슈퍼 목회자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목회자 또한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사람의 탈진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번아웃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이란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피로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탈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설 기억조차 없는 것이죠. 이런 번아웃 상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 이와 같은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스벨을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자신과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갈멜산은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었죠. 자신의 홈구장에서 850대 1의 대결이라고 말하기에 아마 아합왕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결 방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각자의 제단을 쌓아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해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과 제단 주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물에 불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과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함께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모두 처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위협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을 통해 엘리야가 직접 처형한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말이 엘리야에게는 심한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 850명과 대결하던 그 자신감 넘치던 엘리야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에 쌓였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잠시 쉴 여유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이세벨의 그 말을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엘리야에게 일어난 이 번아웃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왜 이처럼 번아웃 상태가 되었고 또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기 가장 큰 원인은 큰 승리 뒤에 찾아온 더 큰 낙심이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까지 내렸는데 그 결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이었기에 엘리야는 아마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충성되게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였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누군가 지나가며 던진 그 한마디가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 봉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낙심되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까지 생기곤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를 번아웃되게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이세벨의 그 말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들 또한 공동체에게 다른 지체를 번아웃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지체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기에 항상 우리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기에 빛이 있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또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함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사랑의 언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반대편 성도님에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결 굳은 얼굴들이 환해지시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또한 우리는 영적 승리가 있은 후에도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실수할 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엘리야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조금의 틈만 보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해 오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란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참된 평안을 주시려 하지 절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과 그리고 이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을 청하였습니다. 영, 혼, 육, 이 모두 지쳐 있는 엘리야는 먼저 잠을 청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쉼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탈진 상태에서 회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조금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취하셨듯이 우리 인간들 또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지 못한 엘리야에게 잠을 통하여 쉬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짐으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다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여 육체적 회복을 돕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볼 수 있는 천사를 2번이나 보내어 엘리야에게 직접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잠을 통하여 먼저 쉬게 하시고 위로자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육신을 육체의 회복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한 것이죠.
우리들 또한 번아웃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숙면을 통하여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할 목회자나 아니면 전담 상담자를 통하여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회복을 위하여 자신을 위한 선물로서 아주 맛있는 음식도 드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이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떡과 물을 통하여 육체적인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준비하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한 이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40주야를 걸으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40주야를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됩니다. 호렙산 또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호렙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호렙산과 시내산 이 두 지역은 같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넓은 지역을 말한다면 그 안에 시내산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그리고 율법과 회복 이것들이 이루어진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또한 엘리야를 동일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람의 어떤 실패와 회복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와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영적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친 영혼과 이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식탁 교제를 통하여 잘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 비법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습니다.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점심 식사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아주 커지는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또한 상한 심령이 있으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회복을 통하여 한 단계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십니다. 모든 상처와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그 하나님 일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떤 때는 번아웃되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의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잠이며 주 나의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잠이며 주 나의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잠이며 주 나의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시간 구금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고 싶네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안동 CTS 솔리스트 앙상블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공연이 참 많은데 제가 큰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위원회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중호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항송 집분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봉사해 주신 사회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물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 지셨거나 하셨던 물건들을 갖고 오셔서 감사의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대입 수능이 이번 목요일인데요. 당일에 오전 8시 반부터 세미나실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립 대신 주공 어린이집 원암5집은 주보의 광고를 보시면 되겠고요. 위임 목사님은 지금 봉화중앙교회 위임 및 임직식에 순서 맡아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용환 집사님 댁에 자녀분 결혼이 있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 대학에 중식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주일에 각 부서마다 교회학교로 교사로 수고하시고 찬양대로 수고하시고 우리 합주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든 상황 강에 맞닥뜨리기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